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다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우리가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5장 17절까지 했죠.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5장에서 한이라는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하면서 많은 그러한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의 행위, 아담이 한 하나의 행위가 있었고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거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이 한 범죄, 뭐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범죄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두셨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조상 인류의 시조, 처음 사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이 만들자마자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어요. 낙원 말 그대로 즐거운 곳이죠. 낙원이라는 게 즐거울 낙자, 즐거운 곳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즐거운 것밖에는 없어요.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뭐 아무런 것이 없죠. 그런 것들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아무런 근심도 없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시고 지금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걱정하면서 살죠. 항상 근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심이 많아져요. 왜요? 필요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왜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무슨 애기가 그렇게 큰 근심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 낙원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필요한 것마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뭘 마련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놔두셨죠. 이게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 동산에 엄청난 과일나무들이 많았어요. 아름다운 꽃들도 많았죠. 근데 동산 중앙에 하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한자말로 좋은 일과 악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나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선한 것밖에는 몰랐어요. 즐거운 일밖에는 몰랐어요. 악한 일 자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악한 게 뭐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알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뭐가 들어온다?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걱정, 근심, 염려, 또 죄악된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악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악한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염려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죠. 먹는데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사람 스스로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꼬셨죠? 사람을 뱀을 통해서. 뱀 안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꼬신 거예요. 누구를 꼬셨죠? 아담을 꼬셨어요. 아담인데 여자 남자 여자를 꼬셨어요. 여자를 꼬셔가지고는 여자한테 꼬시는 거예요.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진짜 눈이 밝아져서 네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지 마땅했을까요? 저걸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저거를 따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뱀이 시키는 대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여자한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성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슉 하고 한꺼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면 한꺼번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어땠어요? 그 여자는 어땠어요? 착했어요. 아주 선했어요. 악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냥 헐크처럼 한꺼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 이브가 먹었는데 왜 아담이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먹기는 이브가 먹었어요. 아담은 언제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의 꼬심에 따라서 이브가 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다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다 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브는 숨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구나. 죄인들의 특성은 뭐예요? 어디 가서 숨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도망가고 보잖아요. 잘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브도 그런 거예요. 그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온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한 누가 왔어요? 아담이 왔어요. 아담은 남편이잖아요. 아담이 왔는데 이브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내가 먹었다 하면서 그 과일을 너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줬게요? 안 줬게요? 줬어요. 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은? 응?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아담은 이브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사랑할 적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브한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은 바로 내 뼈하고 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래, 당신은 내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아담이 이브한테 뭐 한 거예요? 청혼할 때 하는 거 뭐죠? 어?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서.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무슨 말을 하면서 하잖아. 케이크도 주고, 멋진 데 가가지고 막 빵빠레도 올려주면서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반지도 하나 마련해서 선물이랑 주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냥 고백한다고 그래? 응? 그렇지. 프로포즈라고 그런다. 사람들이 결혼한 그 선배들도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냥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했나 봐.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여학생 선수들은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야. 프로포즈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프로포즈를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프로포즈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하면 돼. 알겠지?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브가 그걸 딱 주니까 아담이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아 몰라? 알죠.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담과 이브를 세워놓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나 실과나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다스려라. 그 동산에는 엄청난 동물들도 있었어요. 물고기들도 있었어요. 하늘의 새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다스려라. 네가 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물고기나 동물이나 새들도 다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 하나만 하지 마라. 뭘 하지 마? 내가 얘기한 것, 내가 명령한 것,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이분은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뱀 때문에. 마귀가 속여서 먹었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그냥 자기가 먹은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먹은 거야. 왜 먹었을까? 그래, 입으로 그렇게 사랑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먹으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먹은 거야.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그게 남자란 말이지. 그런 남자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런데 더 지혜로운 이브였으면 어떻게 했을꼬? 나는 이렇게 먹었는데 당신은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잘못했지만은 당신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겠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이분은 자기 스스로 먹은 게 아니라 꾀임에 빠져서 먹었지만은 아담은 죽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말씀하시죠. 아담 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네 자식들한테 네 죄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지 않느냐. 네 자식들은 전부 지금부터 마귀 자식이 돼버렸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지금부터 너는 그 뜻대로 살게 돼버렸구나. 마귀의 종이 돼버렸구나. 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내가 뭐라 그랬죠? 양공소 쪽에 100점 딱 들어가면은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 9.9999 돼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것도 뭐 10점이나 똑같아. 너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넌 빵점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누굴 믿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믿었던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이 내 자식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마음이 너무 슬프지만 곁에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 낙원에서 왕노릇하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지처럼 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밑에서 두려워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아마 920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는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서 아주 슬픈 얘기가 나와요. 아담은 몇 살에 죽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또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굉장히 다 슬픈 얘기죠. 죽은 얘기밖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지금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모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2500년 동안은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면은 죽어야 되고 도둑질하면은 뭐 손을 잘라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쭉 이런 것들을 써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이유로 죽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율법에 있어야지만 그게 죄가 되는데 율법에 없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무슨 죄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 형법에 써 있지 않으면은 죄로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죄목이 없는데 자꾸 그냥 풀어줘 버려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럼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군림하고 있다. 지금도 인간의 삶을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인간의 맨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건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건 죄를 많이 진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노벨상을 탄 사람이건 무슨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든 맨 끝에 그 사람의 끝은 뭐예요? 죽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도 끝에 가면은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 속에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을 갖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행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셨고 아담은 그 명령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돼버렸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 겁니다. 죄의 의미는 불법적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trespass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스, 넘어갔다. 패스. 그렇죠? 금 그어놓은 데를 넘어갔다. 그게 바로 죄예요. 오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곳 이상으로 가기로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그것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버린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창세기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우리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 그 아담이 했던 모든 일과 대비해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딱 얘기하는데 범죄, 죄 거기에 반대되는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분은 의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대비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우리 18절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의 순종을 했나? 아담은 한 사람의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 하나님 하라는 걸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신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0년이 지납니다.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생각인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보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나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안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무명한,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스스로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의 모습, 아주 비천한 모습, 아주 최고 밑에, 종은 최고 밑에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종으로서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라 라고 했더니 두 말 없이 네 하면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아담 보러 뭐 죽어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담한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파워와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죠. 아담은 거의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건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딱 그 한 가지만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마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만드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낙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분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람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제일 비천한, 제일 천대받는, 제일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한테 대항하는, 우리가 만든, 우리를 대적하는 저 마귀를 밟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하셨어요? 난 하기 싫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셨더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그의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그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돌아가신 후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됐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일하여 드러내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일을 해라. 무슨 일이겠어요? 그게 선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죠. 그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것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의 죄가 우리 핏속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뭐가 되셨다? 어린 양이 되셔서 뭘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뭘 주셨다? 빗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같이 죽었다. 내 속에 죄가 많았던, 그렇지? 죄가 많았던 옛사람 아담한테 받은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속에 누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죄 많은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됐다? 무엇이 됐다? 어디로 들어갔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게 됐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그리스도의 삶이 됐다.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와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다 주지 않았냐? 내 피를 다 흘리지 않았냐? 내가 죽지 않았느냐? 내가 고통받지 않았냐?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냐? 왜? 니네들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너 때문에 그렇지 않냐?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해요?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이라고 내가 힘든 일이라고 내 생명까지 너한테 줬는데 왜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 로마서에서 느껴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거 쓸 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 거를 좀 알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한테 해준 그 모든 것들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